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그의 능력을 행하신 사건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준 사건,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 열병이 떠나갔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앞선 치유 이야기에서는 한 나병 환자도 예수님에게 나와왔고, 그리고 백부장의 종도 그와 연관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지만 베드로의 장모 치유 이야기는 앞선 이야기와는 다르게 아무도 예수님에게 먼저 치유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경우에 먼저 믿음으로 간청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일방적으로 치유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속의 사도 바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전에 사울로서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는 중에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저도 이 일을 생각해 볼 때에 기억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신앙에 대한 열망이 있으니까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동네에 가까운 교회 한 5분 정도 있는 교회에 걸어가는데 갑자기 뭔가가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오래돼서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선명하게 성령으로 비춰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새벽 기도에 가서 얼마나 울었던지 그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도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일방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분을 먼저 찾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베드로의 장모님과 같이 예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이 저물자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아직 베드로의 집인데 귀신 들린 자뿐 아니라 병든 자들도 데리고 왔고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기와 치유 사역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음을 받았다 할 때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와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마음적인 그리고 영적인 치유와 회복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미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모든 일과가 끝이 나고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쉬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 나온 병자들에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일일이 다 한 명 한 명 안수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이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을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실제적으로 치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병든 자도 없고 슬픔도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임한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보아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또한 그들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기적의 은사는 오늘날에도 존재하는가?
우리는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욱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도 많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더욱 커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더 커지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많이 모여드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셨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히 헌신된 몇 명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아도 마가의 다락방에 남아있던 제자의 수는 불과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열방을 변화시켰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오려면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따라야 되는데 우리 본문의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서기관들이 일반적으로 바리새인과 함께 이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려고 궁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말씀에 예수님을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면서 그 당시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주님을 따르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에서 그것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물질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시간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의 주님이 되시는데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선한 목자임을 알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한편으로 어떤 면에서 참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작은 집도 없었구나 싶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청빈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예슬레는 88세까지 일주일에 20번 설교했고 13만 5천 명을 전도하여 예수를 믿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동하는 거리 동안에 말을 타고 가면서 잠을 자기도 했는데 그가 남긴 재산은 동전 몇 푼과 은수저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보면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제자가 나오는데 그는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허락하자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부분은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죽은 사람의 장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저도 잘 되지 않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 온전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시간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온전히 헌신된 그 작은 사람들로 하나님은 열방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악을곤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자 고백처럼 이것은 직분자만 목사만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 원하는 제자라면 이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러한 삶을 누구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새벽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강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곳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육체적인 치유와 정신적인,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장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시며 마음껏 일하시고 치유하시는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능력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많은 은혜와 능력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